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아멘. 저는 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느끼고 또 제가 알고 깨닫는 것은 이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 달라요. 성경 공부는 한 시간 모름 깨닫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설교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이나 제 개인적으로 예언의 말씀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때 주시는 여러 가지 그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목사 자기 개인적인 말할 수 있고 또 감정적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설교 말씀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에 또 국가적으로 이 도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별을 바라보고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 말씀 전할 때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열매 맺은 것을 한번 갖고 오너라. 1년 농사 지은 거 얼마나 농사 지었는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했죠. 포도원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농사 짓는 거 열매 좀 맺었나. 그의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1년 농사 지은 거 계산하고, 그리고 또 청지기에게도 네가 하던 일을 내가 시험하리라. 1년씩. 그래서 1년 동안에 주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렸던 모든 거 그의 주께서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장부에 다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거 주께서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해서 나중에 주 앞설 때에 주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나면 또 중성되면 또 1년 맡기고 또 중성은 또 1년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한 해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일 맡기고 충성하게 하시고 일 맡기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이 연말연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연시에 참으로 삶을 정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계산하면서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 연말연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최선 다하지 못한 거 뉘우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더 많이 걸음도 주고 더 많이 땀도 흘리고 더 많이 일을 할 터이니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번 더 내가 헌신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연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 앞두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돌아보고 서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 큰 별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을 두루 비추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별을 보았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도 놀라기는 했어요. 별을 보고 신기해 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오히려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 사람, 천문학자 세 사람이 이 별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넘어가고 스쳐가고 관심 가지지 않고 그저 두렵기만 했는 이 별을 보고 이 세 사람 천문학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별 속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뜻이 있구나,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강도 건너고 사막도 지나고 산도 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일을 실천해 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따를 수 없는 길을 가다 하면 다 뒤로 뻗대고 따라가지 아니한데 이 세 사람은 실천하고 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 별이 머물던 곳에 가니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러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들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방 사람인 이 세 참으로 박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올라와서 주님의 초대에 부름받아서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경건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기만 하고 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 나갔더니 왕 대신, 만화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그때 인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동방박사들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곳에 오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마음에 별 받아서 인도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룩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주 앞에 온전한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참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건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먹고 마시고 노세 젊은 어려서 노세 늙으면 못 논다 해가지고 그저 미래가 어딨냐, 내일은 내가 참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먹고 마시자. 그저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신뢰한 것,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지만 그저 마이동풍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보고도 죄를 짓고 보고도 관심 가지지 않고 보고도 참으로 헛된 길, 헛된 삶을 살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할 때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가다만 가고 서라만 서고, 그래 가다 보면 갈대 우르에서 500마일 넘는 가나안 땅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서 가다 보니 마침내 가나안 땅 가게 되고, 여기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또 사막도 횡단하고 가다 보니 주님 계신 것 가듯이 오늘 저도 여러분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받아서 주 앞에 서서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 별이 한번 떴어요. 1988년 무슨 별? 올림픽별. 참으로 저의 찬스가 왔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올림픽이 다 열리는가 들떴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네, 기회가 주어졌네, 성장할 수 있는, 정말로 기대했던 대로 번영하시는 저의 찬스의 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저 선진국하고 어깨를 겨루어보자. 한번 선진국과 같이 한번 뛰어보자. 따라만 가지 말고 같이 한번 뛰어보자. 그렇게 열심히 기대감을 갖고 올림픽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회의 별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올림픽 지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우리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별을 계속 따라가지 아니했어요. 그 불을 계속 따라가면서 불을 밝히지 아니했어요. 동방박사들 같이 끊임없이 그 별 이름까지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저 흥분만 하고 기대만 갖고 있다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별 보고 오히려 참 불행한 것은 이 백성이 교만했어요. 타락했어요. 사치와 방탕과 불의와 범죄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올림픽이 있기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또 놀고 먹지 말고 허리 쪼라매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세, 참으로 노래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땀 흘리고 먼지 덮어쓰고 열심히 일하면서 입었던 그 일복은 다 벗어버리고 나도 한번 잘 입어보자, 나도 한번 잘 먹어보자, 나도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일복을 벗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이 백성들이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떠올랐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1988년 올림픽의 별이 어두워졌어요. 5,000년 만에 저로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별 바라보고 신앙으로 나갔더라면 한국교회도 이 백성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이고 생기는 것은 공장이 아니고 술집이 생기고 생기는 것은 모텔이 생기고, 저는 상주에 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아주 상주 사람들은 잘 데가 없는가, 왜 모텔이 이리 많노, 발리 모텔부터 해가지고 오만 가지 모텔이 얼마나 많은지, 섰다 하면 모텔이고 섰다 하면 술집이고 그다음 게임방이고 춤추는 집이고,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그저 12시만 되면 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날 사람들이 2시고 3시고 그저 흥청망청. 그 가다가 10년 전에서 1997년 큰 풍랑 만났죠. 무슨 풍랑 만났습니까? IMF 한파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나라 경제가 2만 불 넘으면 그때부터 타락한대. 교회가 문을 닫는데.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서버리고 올라가서 서버리고, 어떤 분 말하대요. 경제가 5천 불쯤 되면 보령을 친답니다. 보령을 많이 치는데, 일본에서 5천 불 때 보령 마시다가 이제 10,000불 넘으니까 보령장이 문 닫게 돼가지고 그거 일본 중고가 한국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창 보링 치다가 요즘 보링도 시원찮죠. 요즘 뭐 실내 골프 친다고 골프도 치고 뭐 하여간 뭐 자꾸 바뀌는데, 그 현상으로 2만 불 넘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는데, 넘어가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저 앞에 간구하고,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면에서 1997년 IMF 한파는 이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맨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환란 당할 때 여전히 가던 길 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저는 바깥에 믿지 않은 사람들 훈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한국교회가 참으로 1,000만 명, 1,200만 한국교회가 할 일 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백성들에게 참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로 돌아서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한국교회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왜 잘못됐습니까? 한국교회가 별이 떠오른 것만 알려주었고, 별 보는 것만 알려주었고, 별에 대한 희망만 알려주었고, 비전만 알려주었지, 별을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 끝까지 따라가서 열매 거두는 그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소망의 별, 희망의 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뜻의 별을 지금 또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가정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한 상주는 도시에 주기도 하고, 이 국가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별을 지금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2014년 성탄절이 가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방에 큰 별 떠오르는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국교회, 우리 상주서문교회 여러분 가정에 제게 하나님의 별을 떠오를 때 잘 갈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이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길 나아가듯이 우리 상주서문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시장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물건 다 사줍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 사주고, 중국에서 사던 거 만든 거 사주고, 또 한국, 멕시코, 러시아, 아프리카, 뭐 전 세계 모든 물건 사주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가 살렸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출되고 어디서 돈 벌었습니까? 미국에서 돈 벌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이 참 어렵대요. 제 아는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나서 물으면 예전같지 않대요. 요즘 부동산도 타락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어려워서, 또 하늘들 가운데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다, 하늘들 가운데 이 세탁소가 문을 닫는다, 하늘들 가운데 참으로 빚을 못 갚아서 미국에 가면 하늘들이 집도 20년 동안에, 차도 15년 동안에
그걸 못 갚아가지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거리에 나가는 그런 한인들이 참 많죠. 미국이 3대 자동차 회사들 무너지기 직전에 또 무너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어려우면 좋겠는데 미국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미국 어려우면 일본에 팔아먹으면 안 되나? 우리나라가 지난 5천 년 동안 일본에 덕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은 수백 년간 이 대한민국을 조선만두를 갖고 놀았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너무 잘 알아요. 문화도 알아요. 정치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이 가치관도 잘 알아요. 또 36년 한번 지배해 봤어요. 지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에게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 수 있고 뺏어가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군산동에서 쌀을 다 퍼갔죠. 또 지금 또 기회만 있으면 자꾸 퍼가는 것이 일본 아닙니까? 지금 또 갖고 가다가 이제 독도까지 뺏어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은 믿지 말고 일본한테 속지 말고 일본 덕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벌어가 일본 다 퍼져버리고 한 번은 막 300억 벌어나 1년에 막 퍼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래요, 꾸준하게 이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땀 흘리고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잘 살게 하는데 3만 벌서 5만 벌 10만 벌 왜 잘 살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느냐, 저는 믿습니다. 동방의 어른 등불 쓰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상주 성문교회 우리 상주씨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가 지리예요. 지금 또 이 골든벨을 울려라 하면 지도에 나오면 그 100점 다 나와요. 저 전라남도 학교라는 그런 동네도 알고, 그 학교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 북쪽에 또 동네 구석구석을 강가보다 머리서 애워놨어요. 즉 상주 오니까 이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벌 쪽에는 다 알았는데 이게 타고 다니니까 그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3만 원 주고 지도 하나 샀어요. 다 침대 옆에 딱 누워서 볼 수 있는 딱 해가지고 맨날 요만큼 애워서 지금은 은척도 알고 하북도 알고 다 알아요. 하북에서 이 산에 송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어느 곳에 있고 올라가고 그거 다 알고 아마 가만 내가 확인 한번 하려고요. 근데 그래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조그만 상주 땅덩어리에서 청원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있고 여주로는 고속도로도 있고 대구가 갔는데 금해도 충분한데 또 만들어요. 영덕으로 닦고 있죠. 또 지금 어디 닦는지 알아요? 영천으로 닦아가지고 포항 싹 빠져버리고 부산 싹 가버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아이고 여기서 그죠, 교인들 용서하십시오. 김천까지 가는데 샥 얼마 15분에 갈 수 있어요. 급하니까 가죠. 점천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예천까지 가죠. 또 저 낙동에서 대구 가는 길도 왜 이래 하나님이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실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요, 곳곳 이곳에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뭐 바라볼 것 별로 없는데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축복의 도시, 은혜의 도시, 소망의 도시 되면 이곳에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저는 헛소리가 아니고 지난 과거 역사책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한 도시, 영국의 이름도 빗던 한 도시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 사니까 그 도시가 생산품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소문 잘 나가 그곳에 살기 좋은 도시들과 막 몰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신앙의 도시, 믿음의 도시, 은혜의 도시 돼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여기서 전 세계 선교하는 중심지 되고, 여기에서 한국교회 양심이 살아나는 그런 도시, 여기에서 좋은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인재가 양성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저의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가다가 저 500마일 떨어진 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다 그때 길도 없었죠. 그들 길도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 아브라함아 저 산 돌아가라, 오늘 겨울 건너가라, 이건 텐트 치라, 이틀 상할 동안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움직이라.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프랑스도 무너지고, 특히 이 유럽의 남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다음 이태리 막 무너집니다. 남쪽에는
저 북쪽도 마찬가지. 프랑스부터가 다 막 흔들흔들. 유일하게 한 나라 독일은 지금 튼튼합니다. 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근검절약한지. 제 아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키가 2m 10cm, 얼마나 큰지 쫙 생겼어.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걸핏방 나는 놀라면 죽을까봐. 근데 이분이 말이요, 독일에서 출발을 할 때는 넥타이를 메고 오는데, 넥타이를 여러분 가죽 넥타이 봤습니까? 가죽 넥타이 딸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매면 20년 동안 쓰는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오면 이거 딱 풀어버리고 이런 넥타이 메고 또 갈 때 또 바꿔. 얼마나 근검절약한지. 근데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게 해. 계속 그렇게 해서 남들 춤출 때 춤추지 않고, 마실 때 마시지 않고, 또 여시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정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그런데 저는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지금 정신 잃어버렸어요. 연말 돼 보십시오.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요즘 3D 업종이라니까, 3D 업종 알죠? 3D. 이 데인저, 더티, 디피컬트. 더럽다고 안 하고, 위험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옛날에는 더럽고 위험해도 돈 받으면 막 했지 않습니까? 천금을 주고 만금을도 일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안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오고 곳곳에서 와서 우리가 하던 일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도 터지고 그래도 끄떡도 하더니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3년, 4년, 5년 되면 기술 다 익혀놨는데 쫓아버리니까, 그것도 돈 주고 일꾼들 마련하는데 쫓아버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하려니까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 손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 근로자 선교하시는 김경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고 이민들이 앞장을 서서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일하고 그리고 근검절약하고. 왜?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뭔가 뜻이 있는데 그 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땀 흘리고 일하게 해서 세워나갈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도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눈치가,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레아라하고 둘째 딸은 라헬을 하는데 이 둘째 딸의 눈독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못된 사람, 머리 잘 굴리는데 저 이용해야지. 야곱이 이리 와봐. 네가 내 딸 좋아하지? 예, 라헬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에 일하면 내가 둘째 딸 주겠다.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동성동본을 해가지고 친척 간에 결혼하지 않아요. 또 먼 친척 때도 하만족은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근친 간에 결혼하고 또 가까운 사촌 간에 결혼하고 팔촌 간에 결혼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둘째 딸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이 야곱이 누구 사랑합니까? 외삼촌의 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참 사랑합니다. 이 둘째 딸 라헬은 성질이 보통 넘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되게 보니까 좀 수더분하고, 목사가 보기에는 그것도 좋은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막 가면 딱딱 부리고 막 눈 홀치고 좀 야채 같은 그런 여자들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정신 나간 남자들 같아요. 그렇죠? 살아보면 그 힘든데 나중에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수더분하고 좀 바보스러우면 그 사실은 예뻐봐야 한 4석 거리면 이거 별로 눈에 안 들어요. 그래가 또 딴 데 쳐다보잖아요. 예쁜 것 보고 결혼하면 자꾸 쳐다봐야 딴데요. 그런데 이 야곱도 눈이 삐져가지고 라헬 보고 팩팩거리고 물 좀 들어가면 네 손을 떠먹으라 하고 그건 더 좋아해요. 그래도 하건 이 야곱은 일하겠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7년 이러는데 7년 일하면서 안 피곤한 거 있죠. 성경 말씀 보니까 하루같이 일했다. 하루같이.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별? 라헬의 별이기 때문에. 7년 됐어요. 딴딴딴딴딴딴딴. 거기는 낮에 결혼한, 밤에 결혼하거든요. 밤에 결혼하는데 옛날에 면사부 지어놨듯이 지금 뭐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리고 저거 방에 들어가서 밤에 자는데 불도 끄끄 뿌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 예쁜지 평소에 반하시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자고 나서 아침 보니까 못생긴 내아가 떡 일나요. 부지지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삼촌 이게 도대체 할 일입니까? 하고 막 감 질렀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이 동네에서는 은이 놔두고 동생 결혼하는 게 없단다. 그러니까 은이 데리고 가고 동생과 줄게. 조건했다. 7년 더 일해라. 아주 야간 사람. 일식에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7년 더 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또 믿는 14년 일했어요. 근데 나해를 위해서 7년 일하고 또 7년 일했는데 하루같이 일했다. 왜 그랬습니까? 지루하지 않았어요. 허무하지 않았어. 낙심하지 않았어. 왜?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해를 써. 나해를 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 선거하되 또 구역장,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명 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입이 이만큼 튀나고 하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나헬 때문에 그저 참으로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그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야곱이 들에서 먹고 자고 양떼같이 살고 짐승과 싸우고 짐승같이 살았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해서, 왜? 그 마음에 나헬의 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량을 섬길 때 우리의 위대한 별 예수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찬송가가 종종 나와요. 내 구주 예수를, 찬송가 다 모아고 눈물이 축 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울죠. 그래서 누들까봐 어떤 눈물 닦고 불 꺼놔서 안 보이는데, 참 이럴 때는 어떤 데는 막 힘들고 어렵다 싶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다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죽기까지, 주님 나의 죽으시니 나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 성탄절 맞이해서 동방박사들만 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온 우주 만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상주 스무개와 여러분의 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9년 어느 젊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 주머니에 돈 50불 들고 갔어. 100불 돈 50불 들고 갔는데 69년도에 가서 거의 한 20년은 안 되지만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1987년 18년 19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왜 왔는가 하면 나라에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또 경영인들, 또 대학 교수들 많이 모아놨고 그분을 모시고 강의 듣기 위해서. 왜? 그분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벌 컴퓨터 회사 사장이 됐어요. 이분은 참으로 성공했으니까 국가에서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성공한 항사는 많지 않을 때 참으로 돈을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고생 죽을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미국 가면 한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하지 말이야. 첫 번째는 당신이 한국에서 올 때 옛날 한국서 직업이 뭐냐. 왜? 미국 가면 과거에 서울대학 교수님 아니면 어떤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앞치마 두르고 접시 닦는 분 많은데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분 참 많더래요. 또 여자 조업원들 보면 지금 막 이 심부름하고 그럼 힘든 일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박사학위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안 잡고 열심히. 그분들 뭐 이러냐, 한국 연세대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 가서 절대로 과거를 물으면 안 된대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를 묻지 말라는 거. 왜? 미국 가면 미국식 살다 보면 이 복잡합니다. 이혼, 미국 사람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키고 저를 키가지고, 그래 아들 5명, 딸 2이면 그 중에서 누구 집에 아는지 이 엇갈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가족관계 묻지 말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과거를 안 보려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이 사람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미국 가기 전에 1969년 가기 전에 참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대요.
그 기자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물으니까 저는 이북입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6.25 사변 때 함흥 흥남에서 배 타고 철수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았습니까? 부산서 살았습니다. 부산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 없이 고와 같이 이 집에 깡통 들고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 얻어먹고 거지같이 살고 소망 없이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떨며 사는데 어느 날 트럭이 하나 쫙 가더래요. 그게 미군 트럭이더래요. 미군 군용 트럭인데 미군 군용 트럭이 삑 서더래요. 그게 누가 있는가? 오른쪽에 이 미군 군목 목사님, 대위 목사님 한 분이 한국 불쌍한 자기 보더니 초콜릿도 안 주고 하나 주는 게 뭔가만 성경책을 줘. 성경 주는데 처음에는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책 반백이 주나 했는데 그래도 그걸 갖고 집에 가서 여기 밥 얻어먹고 저 얻어먹고 깡통 들고 집에 가서 앉아서 성경책을 열심히 보았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성탄절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같이 나는 미군 군목 목사님들은 성경책에서 별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별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별 보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외로운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별을 발견했어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에서 알지 못했는데 성경 한 번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이 좋던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살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공부는 뒷전인데 그때부터 독학을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알바하고 노가다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으로 부산의 모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대요. 그러다가 기적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돈을 벌이고 사업했는데 잘 돼도 사업이 번창해도 자기는 그 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늘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질문 시간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돈을 번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이게 뭐예요? 느끼 세번. 한번 따라 느끼 세번. 그러니까 느끼 세번이 뭘까? 그러면 이 사랑 회장님은 야구 선수입니까? 아니래요. 행운의 숫자인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할렐루야. 뭔지 아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늦기 3번 말씀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저 앞에 기도한대요. 미국 가니까 동양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때마다 개척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쫙 기도할 때 주님께서 형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찾고 찾으면 또 방법이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또 찾고 구하고 하니까 주께서 또 주시더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주님께서 찾게 하시면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면 받침문 또 쫙 열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아멘 하면데 산업전선에서 사업하면서는 내 머리 굴리고 경험무지하고 그리고 이리 떨어먹고 나중에 울고불고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난 IMF 한파 때 제가 아는 많은 신실한 분들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IMF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뭔데요? 하니까 IMF는요 다 하나님의 발 묶어놓고 못 가게 묶어놨는데 니만 풀어나라가도 다 꼼짝 못하는데 나는 막 문 열어놓고 막 뛰어가래요. 그래서 막 끌어모았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IMF 한파 전에는 힘들었는데 IMF 한파 때 막 무너진 거 그때 돈 얼마 없었는데 그걸 다 인수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으시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참 한 해가 가기 전에 성탄절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겠다 했어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또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이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맺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는 고려 역사 500년, 이조 역사 500년 그건 다 접어두고 참으로 근시사, 현대사를 보니까 이 나라에 뭔가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도 섭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주님 허락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잡혀가지고 한 마리가 단돈 300원에 참새 구이집 하니까 술안주 되는 것도 주님 허락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이 상주 한 도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쭉 보니까 뭔가 보여요. 하나님의 10년 단위로 뭔가 착착 뭐가 이루는 것 같아요. 1988년 지나고 10년 후에 10년쯤 되니까 IMF 뻥 터지고, 또 2007년쯤 되니까 또 더 힘든 거 어려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2018년 남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내일 할 거 오늘 했으려냐 1년 준비나, 저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한 3년 동안 바짝 열심히 준비하고 뛰면 하나님께서 달리는 자에게 더 힘을 주시고 참으로 믿고 구하는 더 주시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지만 그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 1950년대에 서울에는 영락교회가 없었어요. 사대문 안에 영락교회 말고 다른 큰 교회가 많았었는데, 저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 목사님 피난와가지고 영락교회 세울 때는 그 교회가 큰 교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1950년대에 영락교회가 사대문 안 제일 큰 교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10년 흘렀어요. 그저 쎄소리하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 뭐 가래보다도 피가 튀어나오는 폐병제인 목사님이 짜자자자 설교하는 그 목사님, 그 쪼매난 이 교회, 천막치는 그 교회가 큰 교회를 아무도 몰랐는데 60년대에 전시교 단 큰 교회, 순복교회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하는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더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기업을 세우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재벌 판도가 좀 바뀌면 좋겠다 했어요. 비록 상주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준비하면 주님께서 기업도 바꾸고 서열도 바꾸게 하신 하나님, 그 주께서 여러분 쓰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이 이랜드 그룹의 장로님을 잘 알아요. 박 장로님 알아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원래는 그분이 목사는 되기 싫고 학생들 전도하는 간사 되고 싶어 맨날 전도했어. 저는 배가 고프적했어. 짜장면 사물 돈이 없어. 그리고 다른 간사들도 배고파서 쪼르륵 소리 나니까 마음속에 아이고, 이 일은 저 맡기고 나는 돈 벌어야겠다. 왜? 돈 벌어서 이분들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앞에서 잉글랜드 쪼매는 옷가게를 했어. 뜻을 세웠어요. 마음에 주께서 별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에서 지금 이름도 빛도 없는 여러분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 앞에 뜻을 세우고 참 믿음의 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께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지금은 뭐 상주에서는 좀 큰지 몰라도 저 경상 대구에서는 이제 다 몰라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는 상주 서문교회가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히든 카드로서 준비할 때에 별을 놓치지 않고 나갈 때 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받고 내일 말씀 받고 날마다 말씀 받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무릎 꿇자, 기도하자. 여러분 새벽마다 올라와 보세요. 저는 새벽마다 올라올 때마다 늘 말씀을 주세요. 또 많은 분들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마다 말씀 듣고 마음에 막 부딪혀오는 것도 있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 한 주간이 축복 가운데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주 서문교회를 향한 그 뜻의 목표지가 있는데 그게 나갈 때까지 한꺼번에 비행기 타가지고 훅 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말씀에 세워지고 날마다 나는 무너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 역사하심이 있다 보면 1년 지나요 5년 지나요 10년 지나요 그때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기를 축원합니다. 10년 잠깐이에요. 잠깐. 앞으로 오는 10년 후에 맞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십자가 붙들고 참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인도하신 그 축복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오. 이런 간증의 길을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려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60년 이제 마감하는 해 61년부터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주 수문교를 쓰시는데 이제 준비하는 기간 2015년, 16년, 17년 저와 여러분이 별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갑시다. 오화절을 맞춰서 믿음으로 대당되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을 체험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